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지금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그리스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이 특별히 아덴에 갈 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록 혼자 가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이 결코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이 늘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홀로 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중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서 먼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장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헬라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중에 특별히 아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그의 부활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함께 본 말씀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전합니다. 특별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22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죠. 심지어 바울이 보니까 아덴에는 어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도 있었냐면 알지 못한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많다는 뜻이죠.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신을 내가 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23절에서 오늘 함께 길게 읽었던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예수를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복음을 들으면 모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은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 그리고 이성의 그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덴은 이제 철학이 매우 발전을 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 배치되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을 매우 낮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사고, 이성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사고인데 그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레오바고에 있던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자신들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들었을 때 보여준 두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내가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믿음 안에 서게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겠다고, 다음에 다시 듣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는 긍정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상당수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거나 적대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기에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서 오랜 시간 머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아덴에서 전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울을 가까이 했던 몇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몇 사람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전까지 복음을 전할 때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에서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의 그 숫자와 비교해 보면 아덴에서의 결과는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 중에 하나가 양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바울이 아덴에서 결과적으로 전도된 사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덴에서의 선교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아덴의 선교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적은 것은 예수를 믿기에 정하여진 사람이 적을 뿐인 겁니다. 실패와 성공을 따진다면 바울은 사실 아덴에서도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는 사실은 성공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에서도 그렇고 믿음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과 실패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봐야만 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을 평가할 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다. 근데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을 크게 성취하거나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면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이렇게 이제 보면 분명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고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날마다 잔치만 열고 놀고 먹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반면에 나사로는 몸에 상처 투성이었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고 그를 알아보는 것은 그 집 앞에 있는 개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헌대를 개들이 핥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이 부자는 세상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20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결론 지어지는데, 그럼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산 걸까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 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산 거냐 하는 거죠. 당연히 거지 나사로인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사실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평가는 죽은 다음에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성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삼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삼는가? 가치관인 거죠.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찾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